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근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사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대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비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성경 역대하 14장 제가 진 성경으로 673페이지. 네, 성경은 거기다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된 내용보다 역대하 14, 15, 16장에 기록된 내용이 보다 더 아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은 15장에서 열왕기상 15장에서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1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사왕 41년의 통치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역대하 14장 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사가 아버지 아비암이 일찍 죽거든요. 왕이 된 지 3년도 채 되지 못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41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41년 동안 어떻게 됐는가라고 할 때에 역대하 14장 1절에서는 처음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왜 평안했는가 봤더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도 죽게 되고 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악한 길로 행하였고 그의 어머니도 악한 길로 행하였는데 할머니는 더더욱 악했고 참고로 열왕기상 이제 15장에서 아비암의 어머니가 분명하게 어제 살펴본 내용 가운데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들을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고 그랬는데 오늘 읽은 역대 열왕기상 15장 가운데 있어서는 이 아사의 어머니로 마아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암도 어머니가 되고 그의 아들 아사도 어머니가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건 아니고 그의 어머니를 마아가로 표현하는 것은 태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해석하게 될 때에 아마도 아사의 엄마가 일찍 죽어서 그리고 아버지도 죽게 되니까 그 할머니가 태후의 자리에 올라서 엄마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지 실상은 이제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할머니가 되고 태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행한 개혁 중에 가장 큰 개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냥 왕으로서 명령 내리기를 그 산당 제거해라, 아세라상 불살려버려.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대단한 일은 뭐냐면 할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를 폐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 죄를 물어서 손자가 태후라고 하는 할머니의 그 자리를 내쫓는 거예요. 그 지위를 박탈하고 내쫓는 거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부려막심한 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라고 하는 이 지위, 사람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사는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고요. 다윗 이후로 태어난 그 자손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게 될 무렵에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빼놓고 다윗의 자손으로는 아사가 가장 먼저 뒤에 나오는 인물들 빼놓고는 아사가 제일 먼저 개혁을 하게 되고 다윗의 길을 따른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에 그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개혁이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불살르게 되고 다 태우게 되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는, 남색도 쫓아나게 되고 그 나라를 개혁하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년의 동안에 아사가 41년 다스리는 가운데 10년 동안에 평안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이제 14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 위기 14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대요.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뭐 옛날에 사사 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온 뭐 13만, 18만 명, 뭐 이렇게 뭐 30만 명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대요. 자, 이때 아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100만 명의 이 구스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강한 구스 사람과 약한 나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저 구스 군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10년 동안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됐을 때 그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구스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을 때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아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을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1절 가운데 보니까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15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건져주시지만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네 손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상 주신다. 우리 인생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번 했더니 그냥 편안하게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평안했다가 11년째를 맞이하면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그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고난이 내게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부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된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아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강력하게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거는 거죠. 그래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할머니의 그 태후의 지위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어떤 신도 아세라 신도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신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한다 하고는 다 쓸어버리는 것이고 태워버리는 것이고 그 일을 주동한 할머니일지라도 심지어는 태후일지라도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무리 할머니일지라도 태후일지라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할머니와 그 태후의 그 자리를 지위를 박탈하고 내쫓게 되는 거죠.
사람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10년 동안 전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할머니의 그 태후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구별해 놓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모아놓은 아버지가 짧은 그 3년도 채 되지 못해서 나라를 다스린 지 죽게 됐는데, 그때 모아놓았던 은과 금, 그리고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모아놓은 은과 금을 하나님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6장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그렇게 35년 동안 총 41년을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35년 동안 전체적으로 평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 노년에 가서 36년째에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했던 이 아사가 나중에 늙음악하게 돼서는, 그때 가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은과 금, 성전에 모아두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드려졌던 그 은과 금, 그리고 자기 가지고 그동안 또 모아놓던 또 다른 은과 금을 다 쓸어다가, 다 모아다가 이 베네닷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아람의 그 베나닷이 서로 약속을 하고, 야, 우리 유다 치자, 남유다 치자, 이래가지고 쳐들어온 건데, 더 많은 돈을 갖다 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 깨트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그 은과 금을 받고는 결국에 가서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약조를 깨트리고 돈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를 도와주게 되고, 남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위기에서는 벗어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일로 인해서 아사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아사의 이 41년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텐데, 41년 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된다면 젊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나라도 평안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 그리고 분노도 생기게 되고. 그럼 나이 들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자꾸 화가 치밀어 올라요. 갱년기 때 특히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했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지? 이 나라 어떻게 하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기에 대한 걱정, 자기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까지도 빼앗아다가 세상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다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성경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인생이 어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의 발에 병을 주시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우리 말씀 마치면서 1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별과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화를 내, 화를 냈다고 그래서 화를. 그러니까 노년의 우리 모습이 화내는 분노가 심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갱년기 이후로 막 화가 나게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다스려야 돼. 그리고 갱년기 즈음 되면 이제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자식들 속썩이기 시작하게 되고 또 부부관계도 그렇고 그러면서 내 미래는 내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걱정거리가 많아져서 믿음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 대신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대신에 세상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다 다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됐다.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 아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평가는 그럼에도 정직히 행하였다. 그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다윗 이후로 그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했으나 왜 그거 못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으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였다. 그럼에도 앞에 있는 이 35년 기간 동안에 비록 마지막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앞에 35년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할머니일지라도 퇴후의 자리에서 내쫓게 되는 이런 강력한 일들을 행한 것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성경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아사가 뒤에 가서 무너지게 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마음 변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감정적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인데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말씀 생각하면서요, 할머니의 그 자리를 그리고 그 지위를 빼앗고 박탈하고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욕을 먹는 일이고 배은망덕하다고 불효막심하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아사가 그랬대요. 아사가.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 당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5년 동안에 그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셨대요. 근데 언제 무너지는가? 강했던 그 마음이, 순종했던 그 마음이 변질이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니까 화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높이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까지도 다 모아다가 세상에다 갖다 바치는, 공허한 거죠.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사의 발에 늙음하게 병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노년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사가 넘어졌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할머니와 그 손자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통수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아사의 삶의 모습